오늘 본문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다음으로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이 바사에 의해서 기나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피정복 국가에게 우호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벨론이 빼앗았던 성전 기구들을 다 돌려주면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 힘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면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서 노년이 다 되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었구나.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또 이 중에서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었겠죠. 내가 한 번도 고향 땅을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부모님에게 말로만 듣던 그 곳을 한번 가보는구나. 그 기대와 감동 그리고 기쁨이 참 남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단히 굳은 결심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 한번 제대로 섬겨보자.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제대로 살아보자. 이런 결심들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시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요때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6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는 거죠.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맞냐? 성전은 아직 건축이 되지도 않았는데 정작 이 사람들의 집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판벽한 집은요,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붕이 완벽하게 덮여있는, 사람이 살만한 잘 꾸며진 집을 말합니다. 자기들은 판벽한 집에서 편안히 거주하면서 잘 살고 있는 반면에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굳은 결심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6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이 실상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말은 있을 겁니다. 노력을 전혀 완전히 안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소한 그 근처까지는 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공세를 시작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다가 중단이 된 거죠. 근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면 성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재건해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근처 이웃 나라들에게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줘라, 이렇게 말한 것은 고레스 왕의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 외교적인 요소가 반영된 그냥 공식적인 입장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사력을 다해서 자기 일처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도와야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또 예루살렘 주변의 이웃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 이웃 나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 긴 시간 동안 이미 이 땅은 자기들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이고 유능한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갔거든요.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힘이 없으니까 이웃 나라에게 흡수가 되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자기들 땅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 이거 자체가 이미 이 이웃 나라에게는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성전 짓는 것을 도와주기는커녕 예루살렘의 그 성벽도 만드는 거 방해하면서 그렇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페르시아에 고발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만들게 하면 당신들 큰일 날 수 있다. 이 사람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을 딱 하나로 결속시켜주는 그런 상징과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모으게 놔두면 안 된다. 세금 안 내거나 반역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고발이 받아들여져서 또 공사가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돌아오면서 아무리 기대와 기쁜 마음으로 또 굳은 결심을 하고 돌아왔겠지만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아있지 않은 그 완전히 황폐해진 그 고향 땅을 보면서 그 마음에 들었을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 또 경제적인 압박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애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있고 당장 생활이 유지될 뭔가를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생긴 거죠. 이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도 이건 이해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지금의 삶을 안정되게 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는 선택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공사는 점점 중단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과 타협한 그 결과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을 하지 못하고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으세요? 차라리 노력을 안 하면 다행이죠. 안 하고 그 결과도 없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지금 이 말씀은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걸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안 좋아진 거죠. 자,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지 않았던 그 내용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상황이 긴급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일처럼 보이는 그 무언가가 있더라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면 항상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을 결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 없으면 하나님 큰일 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 없다고 안 달라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우리 왜 살아요? 요 질문에 항상 대답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믿는 자들은요, 그 존재의 이유를 항상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대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어떤 일 앞에서, 또 다른 어떤 일 앞에서, 또 다른 어떤 일 앞에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순간, 모든 순간 앞에서 이거 다 모으면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신앙인이라면 제대로 질문하고 제대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떠한 우리를 둘러싼 그 수많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빈틈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항상 우리의 선택에서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생명의 관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전 건축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터졌을 때, 또 그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질문을 했을 때요, 그 질문의 대상이 틀린 거예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그런 두려움, 거기에다가 질문을 한다면요, 항상 하나님은 두 번째 자리에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질문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을 한다면 항상 나에게 최우선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순서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성전을 안 지은 거예요.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성전 나중에 짓자. 이거 다 해결하고 성전 짓자. 이게 우리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붙들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거예요. 이건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또 그것을 진단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게 아니래요. 어떤 상황과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흔들 수 없을 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면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길에 꿋꿋이 서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면서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8절에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백향목 나무로 으리으리하게 지었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 사람들한테 백향목 나무를 구할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요, 오히려 성전 공사를 중단할 좋은 변명거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지다가 지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거는 딱 마음속에 전제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이 정도 급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좀 되지 않겠어? 이게 우리 속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하는 말 있지 않아요?
서울대가 아니죠. 하버드대.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아이비리그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맞죠. 맞는데요. 그 강조점이 하버드, 사업, 강조점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우리의 소원이 슬쩍 들어간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그거 받아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희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감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2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있게 되는 것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만물이 주님 안에서 운행되고 결국 주님께 돌아가는, 이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높은 수준의 드림과 헌신으로 인해서 뭔가 불완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채워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 지으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전 없으면 하나님 계실 곳이 없어요. 하나님 큰일 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시고 합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많아 보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 앞에 순응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서서 한 걸음 딱 내디딜 때 그것이 나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의해서 내 삶의 모든 요소들이 결정될 때 결국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으로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뒷산 가서 나무 가져다가 시작해. 내가 그걸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게. 백향목인지 뒷산 나무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네가 너의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준 약속에 의해서 맺어진 그 생명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대단히 특별하고 위대한 걸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소위를 살펴볼지리라. 이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한번 살펴봐. 이 뜻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성경 다 봤어요. 영어 성경 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길을 한번 돌아봐. 이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현실과 치열한 싸움을 해라.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런 위대한 전무후무한 도전을 한번 해봐라 라는 요구를 하시면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막 내쫓으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죄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런 말이 나오게끔 우리를 막 극한의 자리로 내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삶을 쭉 돌이켜 보기만 한다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교제해왔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한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나와 너 사이에 맺어진 생명의 관계야. 우리는 원래 이런 사이야.
너의 삶을 돌이켜 보기만 한다면 이런 나와의 생명의 관계가 너를 이끌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것을 매 순간 잊지 말길 바란다 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지금 저를 둘러싼 상황 아시죠? 하나님, 제 컨디션 아시죠? 하나님, 지금 제가 얼마나 시간을 쪼개서 쓸 정도로 바쁜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나 저 일이 저에게 중요한지 아시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슬그머니 두 번째 자리에 밀어넣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에 너의 삶을 완전히 빠뜨려. 비록 나무를 가져다가 지을지라도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거야 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6절에서 말하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그게 모이지가 않는 것 같은 이 말씀을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말씀의 반대대로 수확이 많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전대가 가득 차는 그런 인생을 사는 누군가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구나. 또 그 반대로 그렇지 않은 누군가를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좀 제대로 못 살았나? 이런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먹긴 먹는데요, 배부르진 않대요. 입기는 있는데 그런데 따뜻하진 않대요. 이건요, 충만함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충만함을 누리지 못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어차피 모든 인생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최우선이 되지 않는 인생은 자기의 능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살고 어떨 때는 성취감을 느끼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인생은 여전히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결핍, 부족함, 갈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드디어 완공을 한다고 이제는 전대가 가득 차고 배부른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생각해봐야 될 현실적 문제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리고 그것들이 아무리 나를 숨막히게 둘러쌀지라도 오직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딱 세워져서 믿음으로 한 걸음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비록 전대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은 있을지 몰라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득 누리시면서 그 평안으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힘,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